2장 지난 시간에 3절까지 보았는데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 1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1면 한번 보시죠. 그러면서 우리 지난번 암송송 한번 읽어봅시다. 자, 2장 1절이었죠. 그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에베소 2장 1절 말씀이고 3절까지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보 1면에 나온 이 말씀은 2장 4절 말씀이에요. 헬라어를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영어입니다. 자, 2장 4절 어떻게 시작해요? But God. 대때우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말 성경에 와보시죠.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것은 의역한 것입니다. 읽기 편하도록 이렇게 어순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헬라어 어순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절부터 3절의 그 어두운 죄의 흑암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게 멸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길거리에서 전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숨겨진 죄를 알고 인정합니다. 그렇죠? 제가 뭐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도덕적인 죄가 있죠. 실정법, 민형사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뿐이지 뭐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배신하거나 그런 건 많죠.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든 죄는 진노예요, 형벌이요, 지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2장 4절이 그러나가 아니라 그래서로 시작된다면 어떡하겠어요? 이건 정말 절망 아닙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 세상에 빠져서 세상 풍조를 따랐어. 하나님도 없는 자인데 마귀에게 속기까지 했어. 게다가 육체가 원하는 것을 했어.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그래서 지옥행이야.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시작이 여기 있으니 2장 4절. 그러나 하나님. 저는 여기에 첫 번째 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하나님의 개입, 간섭과 섭리가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역전의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잘못은 우리가 했어요. 잘못은 내가 했다고. 그냥 두면 돼요.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를 보십시오. 버려진 핏덩어리 아이를 거두는 사람처럼 우리 주님은 죄악 속에 뒹구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저거 불쌍해서 어떻게 하고 거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택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개입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데리고 지옥으로 들어갔다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손을 뻗어 구원하셨다. 죽은 나사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흘 동안 썩어가지고 이제 냄새 풍기기 시작하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신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은 이러한 그러나 하나님이의 역전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들은 지금 막 무서워 벌벌 떨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셨겠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이제 말려줄 사람이 없으니 이제 요셉이 죽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요셉이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진노받게 받을 것이 없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한 유력한 회사는요, 면접을 볼 때 먼저 1차 서류 전형으로 뽑혀가지고 면접까지 올 정도면 대단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간부들이 물어본답니다. 당신들이 이러한 좋은 스펙을 가졌고 여러 중요한 이력을 가졌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그때
면접 보는 사람이 제가 열심히 노력했고 이러이러하게 잘났기 때문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거반 떨어지고 맞습니다. 제가 노력은 좀 했습니다만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겸손함을 보이면 뽑아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100% 전적으로 외부에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이라도 사람의 공로를 드러내면 그러나 하나님이는 없는 것입니다. 죽은 뼈다귀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치킨 먹으면 뼈다귀들 이렇게 남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잘 발라 먹었는지 아주 정확하게 뼈와 살을 우리가 잘 분리해서 먹었어요. 근데 그 뼈다귀를 보면서 자, 닭으로 변신 이러면 걔네들이 절대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뼈다귀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뼈마다 맞추어지게 하시고 신경이 흐르게 하시고 근육을 붙여주시고 사람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의 반응은 감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좀 이러면 안 되지. 자기의 영적 생활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징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또 지나갈 날들을 돌아봅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해야 됨을 깨닫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개입하셔서 우리가 망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은 무슨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나서가 아닙니다. 옛날에 기독교 인구 1000만이라고 막 난리칠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내가 이해력이 좋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예뻐서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를 보여주셔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은혜로우신 주도권을 베푸신 역전의 하나님 까닭에 우리가 에베소 1장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 번째 대지는 그렇게 하신 원인이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을 한번 보시죠. 2장 5절을 보시죠. 4절을 보시죠. 2장 4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까? 사랑 때문에. 그분의 본성인 긍휼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내버려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거 불쌍해서 어떻게 하고 거두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왕이 자기를 배반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에 대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왕의 후궁들을 다 자기 아내로 삼고요. 왕의 고관 대신들을 자기의 편으로 삼아서 다윗과 다윗의 편에 있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를 점령했어요. 예루살렘을 점령한 거죠. 오늘날의 용어로 따지면 탱크를 밀고 들어와가지고 서울을 수방사를 점령하고 서울을 점령하고 청와대를 점령하고 국회문을 딱 닫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역 죄인이죠. 다윗은 참으로 마음이 어지러웠을 겁니다. 이 아들이니 사랑은 해야 되겠고 함께한 참모들에게는 또 적이니 전쟁은 해야 되겠고 그 모순된 상황 속에서 요압은 왕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압살롬을 찔러 죽이고 맙니다. 사랑하는 아들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들어보세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래서 이기고 돌아온 군인들이 하나도 신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서로 눈치만 보고
고함하면 못 지르는 것이죠. 긍휼이 이런 것입니다. 마땅히 죄 가운데 형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교통법과 하나 어겨도 나라는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가지고 범칙금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범칙금은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가 마땅히 사망으로 지불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거 불쌍해서 어떻게 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다윗은 그냥 그렇게 차라리 가정법으로만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직접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으니 하나님이 죽었다. 죄인을 대신하여. 악의적인 비평가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 진노가 좀 달래져 가지고 우리를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거 불쌍해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이 그것을 잘 말하죠.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 사랑해서 어떡하지?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죽음에 내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러한 긍휼은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이 긍휼, 2장 4절에 있는 긍휼 또 사랑 나오잖아요. 이 긍휼과 사랑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 긍휼은 자비랑 같은 뜻이에요. 우리 교회의 이름이죠. 긍휼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합으로 따지면 사랑이라는 집합이 훨씬 커요. 긍휼은 그 안에 있습니다. 자,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향한 호의가 바로 사랑이죠. 특별히 이제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보통 얼마 주세요? 500원도 줄 수 있고 1,000원, 마음이 좀 열리면 5,000원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사랑이에요. 근데 긍휼은 뭐냐면 그렇게 적선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때리거나 우리 식구를 때리거나 칼로 위협했어요. 경찰서에 넘겨야 되는데 그 사람이 용서해 주시오 하고 우리 집에 데려와서 씻깁니다. 학교도 보냅니다. 교양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 호적에 집어넣습니다. 나의 아들로 양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유서에다가 재산도 상속받게끔 추가시켜 줍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은 죄인을 향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긍휼은 사랑과 다릅니다. 불쌍한 처지에 있는 자녀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과분한 친절, 이것이 바로 자비요 긍휼인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냥 뼈조각이었어요. 허물가지로 죽었던 좀비였다고요. 좀비 가까이 가면 살 썩는 냄새 나요. 피 먹고 이 안 닦아서 냄새 많이 난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오셔서 안아줘요. 냄새 괜찮아. 살 썩어서 구더기가 옮겨 붙어도 괜찮아. 이게 긍휼입니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 믿었잖아요. 천만에. 주님이 먼저 오셔서 믿음 줬기 때문에 예수 영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러나의 하나님께서 그 긍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방식을 좀 알아보기 원해요. 그러나의 하나님, 이 사랑의 주체, 구원의 주체가 나왔죠. 그 다음에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로 인하여 그 원인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러나 방식은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그 방식이 5절,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그리스도와 함께가 6절에 나오죠. 거기에 밑줄을 치십시오. 6절도 함께 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6절, 5절에 함께 살리셨다는 말이 나왔고 또 6절에 보니까 함께 일으키셨다는 말이 나왔고 또 6절 후반에 보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은 바로 함께! 연합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냥 말씀만 해도 좋으신데 우리 주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것처럼 그 희생의 방법으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객관적인 면입니다. 신앙은 주관적인 면과 객관적인 면이 있어요. 주관적인 면은 뭐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필그림 하우스 가서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앞날의 계획들이 보여요. 환청도 좀 듣는 것 같은데 주님의 음성 같아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내게 와서 왠지 내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 기도를 하더니 이런 응답이 있었다. 이런 경험도 해요. 꿈도 꿉니다. 신앙의 주관적인 면은 무궁무진하죠.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객관적인 말씀에 기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5절과 6절은 바로 신앙의 객관적인 면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연합으로 인한 객관적인 면. 보세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5절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도 같이 무덤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실 때 우리도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닙니다. 죽음이 무서워 벌벌 기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6절도 보세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분이 승천할 때 우리도 같이 승천했습니다.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도 같이 앉았습니다. 앉히셨다라고 그랬죠. 에베소 1장 볼 때 우리도 그거 봤죠. 1장 20절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게 신앙의 객관적인 면입니다. 목사님 하나도 뭐 안 느껴지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말잔치잖아요. 여러분 진짜 객관적인 것을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수정이 일어날 때 어느 한 사람도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엄마도 못 느끼고 우리도 못 느껴요. 태어날 때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태어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요. 이 객관적인 것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복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신앙의 주관적인 면, 어떻게 돈을 더 벌까? 어떻게 더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예수 믿는 신앙 위에 기반을 잡아가지고 한번 내 이름을 내볼까? 그런 데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욜로가 될 것인가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이것을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이미 믿는 사람이잖아요. 에베소 1장의 근거에 볼 때 성령 체험도 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반복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객관적인 면을 계속 기억해라. 함께 연합의 교리. 내가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되어서 함께 일어났고 함께 올라갔고 함께 하늘에 앉히운 자니 나의 구원은 보장된 것 아닌가? 세상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닌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연합에 대한 부유함을 우리가 제대로 느껴야만 우리는 비로소 전도자로 제자로 살아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난 예수님과 하나야.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러잖아요. 부부는 진짜 한 몸이거든요. 나무로 살다가 하나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 비유를 들어서 교회와 예수님이 신랑과 신부로 한 몸이라 그러세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한 몸이니 절대 나누어지지 않는다. 이 연합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감격해 보신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셔서 로또 당첨되면 진짜 감사할 거예요. 아니 너무 기뻐서 감사 안 할 사람도 있을지 몰라. 근데 이 연합의 복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우린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전혀 새로운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분은 머리시고 우리는 모입니다. 머리와 몸은 연합되어 있죠.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 예수님의 자원이 우리의 자원이니 그것 때문에 한번 감격해 보신 적이 최근에 언제십니까? 이 연합의 교리를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 찾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하는 분도 계시지만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큰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연합의 교리로.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옆에 좀 도와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성경을 찾는 것이 훌륭한 훈련이 됩니다. 자,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그럴 때 believe in이라 그럽니다. 그냥 believe는 그냥 뭐 believe랑 다른 거예요. 어떤 존재를 믿는다 할 때 believe in입니다. 그 안에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의 믿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000년 전에 예수님 혼자 달렸다고요. 양편의 강도들과 함께.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거기서 함께 못 박혔습니다. 영적으로 못 박혔습니다. 죄에 대하여 이제 죽은 자입니다. 죄가 아무리 우리에게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넘어져도 그래 난 넘어졌을 뿐이야. 그래 난 몸을 가진 동안에는 그럴 수 있지. 나는 계속 넘어지는 자가 아니야. 되받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찾아보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처음부터 중간까지 다 이 연합의 교리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으므로 우리 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교독해보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여기까지 보죠.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예요. 포도나무 뿌리가 빨아들이는 진액은 가지도 받는 것입니다. 이 연합의 교리를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셔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서 같이 일어나 몸의 부활을 꿈꿀 수 있게 되었으며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여 이 세상과는 상관없는 사람, 비록 땅에 살지만 땅의 원리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으로 일으키심을 받았고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객관적인 측면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예전에는 아담 안에서 세상 속에 빠져서 죄의 원리에 따라 죄를 먹고 마셨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5,000원, 10,000원 받다가 칼로 위협한 그 거지를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자기를 생각해 봅니다. 이상하다. 나 옛날에 거지 왕초였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런데 등본 한번 딱 떼어보면 뭐예요? 이 집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객관적인 측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전환 아닙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 말미암아 이 복된 객관적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날 판결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아마 누군가가 기록한 대로 요약해서 보여줄 수 있겠죠. 저는 위대한 인물들의 생애를 요약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데 그 사람은 이런 교육을 받았고 이런 결혼을 했고 이런 업적을 남겼다. 내가 뭐라고 한 사람의 일생을 요약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 앞에 놓인 책에는 우리 일생이 기록되어 있겠죠. 우리가 잘못한 것들, 우리가 행한 것들, 부족했던 것들 다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요. 누군가가 우리를 참수하는 그 판결문을 읽습니다. 이 사람 착한 거 했지만 나름대로 다 위선이었어요. 그 동기까지 다 드러내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다 지 좋아서 한 거예요. 사람들 안 볼 때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판결문이 읽혀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허물을 다 지워버리시고 이 사람은 나의 것이다. 나의 사람이다. 나의 아들이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에베소 2장에 있는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이래. 이렇게 비판해요. 꼭 이래. 현실이 어려우니까 도피하고 싶어가지고 영적인 은혜 같은 거 얘기하고 말이야. 다시 사회에 돌아가서는 비리비리하게 살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는 늘 이런 식이야. 우리를 그렇게 비판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사회생활 속에서 자기의 부르심대로 삽니다. 감당 못할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 빨리 데려가주면 좋겠는데 여기서 살게 하신 그 이유가 있겠지 하고 최선을 다해 삽니다. 노예 해방이, 사회 변혁이, 민주주의가 그렇게 해서 된 거 아닙니까?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로마서 6장 3절을 실천한 한 분을 여러분께 좀 소개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은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일생을 마감한 한 분이 있었습니다. 작년 9월에 이 세상을 떠나셨죠. 그분에 대한 내용이 공영방송으로도 나왔고 또 교회 오빠라는 영화로도 나왔다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집 사람 분인데요. 갑자기 어느 날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삶의 질이 확 떨어지게 되죠. 대장암 4기가 되면.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이 이렇게 갑작스런 죽음 앞에 놓이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 친어머니가 자살을 합니다. 나 투병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아내마저, 자기를 돌봐주는 아내마저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아마 우리 힘으로는 믿음 못 지킬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더군요.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돌아오자 더 깊은 좌절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나의 상황은 이렇게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는가? 왜 하나님은 항상 나를 힘든 길로만 걷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참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죠.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저를 찾아와 저를 마음껏 비웃었습니다. 너 방송 통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한다고 하더니 지금 꼴이 그게 뭐냐? 그만해라.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부인해라. 중환자실에서 홀로 남겨진 그에게 마귀가 참소하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때 겨우 눈을 떴더니 천장에 시편 3편 4절이 적혀 있더랍니다. 내 목소리로 주님께 외치며 주님께 응답을 구하는 시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그제서야 제가 100% 죄인임을 드디어 인정하고 깨닫는 시간 가졌습니다. 전에는 나도 죄인이라며 입으로 고백했지만 제 안에 나는 죄인은 맞는데 그래도 죄인 중에는 좀 나은 죄인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30, 40%는 죄인이고 60, 70%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그런 교만이 있었답니다.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100% 죄인임이 인정되지 않았기에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도 100%로 다가오지 않았고 그 은혜도 30, 40%로 제한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00% 죄인이라는 참회를 하자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100%의 실체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병중에서도 끝까지 청년들을 격려하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목사님 그게 뭐예요? 그리고 살아야지. 그러나 하늘에 안 치운 자는 더 이상 이러한 결론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그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고 안심합니다. 죄를 100% 인식할 때 병도 그를 어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비관론이 아닌 사실주의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정하는 사람만이 병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자의식은 불쑥불쑥 고개를 내밀거든요.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100%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었던 비참한, 우리가 좀 잘 꾸미고 모두 찍어 바르고 이러면 좀 괜찮은 사람 같거든요. 그러나 홀로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100% 주님의 은혜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와 정치, 청와대와 민생, 사회 문제와 국제정치 등의 산적한 문제 앞에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100% 죄인임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100%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분의 연합에만 기댈 때 비로소 이제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된 것입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징벌 받아야 돼요.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그런 동시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쿠데타에 이런 사람이 내 새끼야. 이 모순이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편 85편 10절을 잘 들어보세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인애는 사랑이죠. 진리는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의는 죄인은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화평은 아버지 용서해 주셔서 내가 가겠나이다. 십자가에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습니다. 입을 맞추었대요. 그 십자가의 피비린내라는 현장에서 입맞추었대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족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몇 시간 달렸어요? 6시간 달렸단 말이에요. 팔레스타인의 그 파리떼들이 피냄새를 맡고 여기저기 붙었을 것입니다. 그 6시간 동안 알을 깠을지도 모르지. 그걸 털어낼 힘도 없어요. 그 고독한 사나이. 그러나 그것을 시편은 입맞춤으로 표현합니다. 왜요? 그게 만족되어야 내 새끼 어떻게가 해결되니까.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것이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제 한 주를 오늘 주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린 정말 100%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100% 주님의 은혜는 긍휼이요 그 큰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100% 주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우리 진짜 소망 없거든요. 우리 교만했던 거 있으면 다 회개하고요. 우리 이 신앙의 객관적인 면, 나를 하늘에 앉히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신 이거 그동안 놓쳤던 거 있으면 또 회개합시다. 사실은 너무 세속적이 됐어요.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 그거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면 그것도 회개합시다. 오늘 이 복된 세례식에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연합의 교리가 마음에 다가오지 않고 너무나 멀게 느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너무나 가치가 다른 데 가 있었음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못 박히게 하시고 함께 살아나게 하시고 함께 올리시고 함께 앉히신 이 은혜가 내게 깊이 다가오기 원합니다. 처음 받았던 그 은혜, 그 감격 잃어버리고 물에 술 탄 듯 살아왔던 인생을 회개합니다. 이 정도는 됐겠지. 하나님을 농락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정도는 되겠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두 발을 걸친 적도 있었으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왜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나가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사로를 부르신 주님, 내 이름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이 인애와 진리가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어야 하는데,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연합의 교리로 함께 죽게 하시고 함께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신 그 사랑,
더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주님 너무 세속적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주님께 양발을 걸치고 이 정도면 되겠지, 주님께 도발한 적도 많았사오니 회개하고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립니다. 저희의 무뎌진 마음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시고 닫혔던 눈이 열리게 하셔서 이 복음의 부요함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냥 놔두셔도 되는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신 것처럼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왜 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 앞에 저희는 그저 무릎을 꿇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매일 이 사랑을 곱씹어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늘에 앉히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세상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고백합니다.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 복된 교훈에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이 사랑을 모르는 자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나서는 무덤 찾아가신 주님 그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세례식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죄인을 사랑하신, 십자가의 희생을 친히 담당하신, 값비싼 대가를 치러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